오늘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장 11절에서 19절까지를 읽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사명과 소명을 맡기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환상을 오늘 살펴볼 건데 이 환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다윗을 왕을 세우실 때 다윗 왕조에게 약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에게도 이어졌는데 그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여 지키라 하셨고 그렇지 않을 시에 이스라엘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시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성전을 짓는 것들과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의 나라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대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하나님의 율례에 절대적으로 지키고 순종하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솔로몬에까지 이어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명령이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결국에 멸망하게 되었고 이제 남은 남유다가 이제 멸망의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세우면서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하지 않은 이 남유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더욱더 이제 멸망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의 패역한 모든 죄악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그러한 예레미야를 통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 오늘 이러한 두 가지 환상을 자세하게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보여주는 환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11절 12절에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먼저 질문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이후에 두 번째 환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적 이미지를 통하여서 그것을 먼저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 예레미야에게 잘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본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말을 지켜 이루기에 위하여서 너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 우리가 한글로 번역한 것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살구나무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말을 지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한글로만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히브리 유사음을 통한 서술이 이 가운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살구나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샤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켜보다라는 의미의 쇼케드라고 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로 보게 되면 쇼케드라고 해서 동일한 어근에서 나와서 자음은 같고 모음만 다른 형태입니다. 이게 이러한 방법으로 쓰여져 있는데, 즉 살구나무 가지 완상을 보여주신 것은 예레미야를 통한 그러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원하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켜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살구나무까지에 있는 지켜보다라는 거기에서 유래한 단어의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살구나무를 가지마를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살구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한겨울에 모두 시들어서 생명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한겨울이 지나고 나면 제일 먼저 깨어나는 게 바로 이 살구나무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깨어나서 하얀 꽃망울에 꽃을 피우면서 봄을 예고해 주는 것이 살구나무 가지인데, 이 사실을 감안해 보면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며 하셨던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모든 말, 너의 입 가운데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너의 하는 모든 말씀들이 권위가 있고, 그 말을 들으면서 힘든 일이 없도록 내가 너와 도와주겠다 하는 모든 그러한 나와 함께하며 어떤 위험과 환난 속에서 구원하신다는 것과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함께하신다는 모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확실히 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살구나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깨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속히 이 모든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한, 예레미야에게 한 모든 말씀들을 내가 신속히 이룰 것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2절 후반에 하나님이 이 환상의 의미를 가진 말씀들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지켜라고 하는 것, 방금 전에 말했던 살구나무 가지와 어떠한 한 단어 하나로 샤케드와 쇼케드로, 샤케드는 살구나무 가지지만 쇼케드는 지켜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 쇼케드, 지켜보다의 쇼케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신 말씀들, 약속을 어기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과 작정하신 바를 다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환상을 보이십니다. 우리 어떤 환상인지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살구나무 가지를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겠다라고 하신 후에 이제 이어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게 되십니다. 이번에는 끓는 가마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사실 무엇을 끓일 때 기울여서 끓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끓는 가마를 봤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기울어져 있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봅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마는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악이 가득한 그 가마는, 끓는 가마 자체는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황폐화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기울었다는 것은 북으로 기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말도 있는데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끓는 가마, 계속 뜨겁게 끓는 가마는 그만큼 남유다의 가마가 뜨겁게 끓고 있는 건데, 그것은 끓는 가마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만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급해서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뜨거운 끓는 가마를 만져야 한다면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바로 옮길 때까지 손이 되도록 엄청난 고독함과 함께 옮겨야 되는데, 그것처럼 이 끓는다는 것은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견딜 수 없는 혹독함이 있을 것을 또한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즉 언약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신다는 소리입니까? 끓는 가마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역한 백성들에게 쏟을 것을 예레미야에게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끓는 가마를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이어서 1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북방 왕궁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를 준비하여서 부으시는데 이 끓는 가마를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위하여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휘관이 돼서 누구를 사용하시겠다? 모든 북방 왕국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을 치고 예루살렘 성 곳곳에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에 자리를 정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모습은 예루살렘 성 곳곳을 이 북방 민족들이 와서 쳤을 때 예루살렘을 모두 포위하고 정복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북방 왕국은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긴 하는데 나중에 이어보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북방 왕국을 모두 불러 보인다고 하는 어떠한 하나님이 지휘관이 돼서 명령하는 북방 왕국들에게 명령하는 뉘앙스를 보게 될 때 북방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도구로 사용하사 유다를 처벌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주관자는 누가 되십니까?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통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사랑하시며 가장 중요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통하여서, 사실 그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자신 없어하는 그 모습을 향하여서 조금은 힘들어하는 아직 확신이 없는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위하여서 위로의 말로서 살구나무 가지로서 확신과 위로를 심어주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끓는 가마를 남유다에게 부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두 가지 환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점이 드는 것은 어쩌다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하게 되었는데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이 북방 민족을 통해 심판받게 되었을까? 우리 16절을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죄인지.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겠다? 징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뭘 섬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직접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다? 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남유다에게 끓는 가마를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그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성도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나의 또 다른 우상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음을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고백함을 우리는 경험들이 있을 것인데, 사실 이 우상 숭배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냐?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소극적인 측면, 작은 측면에서 보면 단지 하나님의 계명에 10계명에도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끊임없이 우상 앞에 절하고 신뢰하며 신봉하며 나아가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가장 근원적인 죄이며 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백성이기를 직접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이 남유다의 백성은 어떻게 한 겁니까? 직접 하나님의 선민과 백성이 되어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구원을 누가 포기했다? 자기가 직접 포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하나님이 명령한 바를 그대로 외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그들 때문에 두려움은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여 주십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전투에 입을 때 긴 옷을 입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동여매므로 자세를 갖추는 것을 말하고,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본 것처럼 달리다 쿰, 거기서 본 것처럼 쿰은 히브리 원어로 일어나는 쿰인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뛰어나드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갖춰서 나의 자세에 임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렇게 나의 모든 말씀들에 순종하고 명령대로 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합니까? 18절 후반에 보게 되면 너가 예레미야가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는 어떤 박해에 의해서도 절대 꺾이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고 계신 사실이며, 동시에 예레미야가 남유다에 대해서 죄악이 가득한 그들에게 사명과 소명을 다하여 그들에게 말을 전하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환난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어서 19절을 또 보게 되면 어려움을 뒷받침해 주기를 너를 치기까지 하며 어려운 지경에 몰아갈 것이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19절 후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19절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모든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가 절대로 다치지 않게. 여기서 그들이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그들이 들으면서 예레미야를 살해하게까지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합니까? 권능으로 보호하여 구원할 것을 확신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수의 악한 세력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절대적으로 내가 너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뜻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처럼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이며 남유다를 심판을 확실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엔 어디에 있음을 알게 됩니까? 그들의 영적 타락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남유다를 향하여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로 심판하시고자 이렇게 영적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를 쓰실 것을, 그 말씀을 모두 확실하게 빠르게 일어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구원의 복과 덤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삼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과 함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덤의 복, 물질의 복이든 세상의 어떠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는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으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할 때 이때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덤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러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영적 교훈으로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목숨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시는 것,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구원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변질치 않게 되고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함을 받아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